최고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절대주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포함된 것이죠. 또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 오늘 정말로 내 마음이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받는 이 시간에 그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충만하게 임해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도 이 고백 속에 모든 답을 찾고 이 고백 속에 내 인생의 이유를 발견해서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곳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내 현장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있는 곳을 정말로 아끼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뭐 남자들은 군대 가기도 하고 또 뭐 아르바이트 하기도 하죠. 또 직장 생활 하기도 하고 해외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학 생활도 있고 또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 전에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면 나중에 괜찮아질 것이야. 참고 견디면 나중에 잘 되어질 것이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성도가 그 현장에서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도 환경 속에 어려움 속에 이런 현장 속에 그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게 하신 것을 봐서 여러분이 그 현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현장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어디서든지 봐야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꼭 볼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여러분,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사울왕은요, 이것이 없으니까 상하 침대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어도 늘 밤마다 악신에 시달리면서 고통 속에 있었어요. 천하 없는 좋은 자리,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보지 못하면 그곳은 우리에게 힘든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봤다. 그렇다면 그 현장이 어렵고 힘들고 참 고단하겠지만 그 현장은 맑은 물과 푸른 초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맑은 물과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뭐 내가 좋은 집, 좋은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왕 앞에 있더라도, 내가 골리앗 앞에 갈지라도, 내가 사자굴 앞에 갈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숨겨놓으신 것을 봤습니다. 나는 이 현장에서 세상이 못 보는 것, 불신자들이 못 보는 것, 종교인들이 못 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뜨겁고 내 영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봤다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현장은 최고로 좋은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최고로 좋은 곳이에요. 그러면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행복하게 돼요. 여러분, 최고로 좋은 곳이 돼서 만족하게 돼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전도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왜 이걸 보는데 우리 인생이 바뀌고 살아나는지, 그런 인생에는 어떤 은혜와 응답이 임하게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모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하시죠.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알던 알지 못하던 그 성령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 인도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성령 인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성령 인도 받고 있는가? 내가 너무 배고파서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때마침 부모님이 양손에 치킨과 피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걸 보고 성령 인도입니까? 그거 보고 성령 인도로 하는 랩런트들이 있더라고요. 네. 애매하죠? 그건 아마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초보적인 단계의 성령 인도죠. 성경에는요, 성령 인도에서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성령 인도 받았던 결과가 3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3가지를 언약으로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인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곳에서 성령 인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령 인도의 방향, 성경에 나와 있는 3가지 성령 인도.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멘입니까? 성령은 우리를 제자 삼는 일로, 그 사역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우리와 같이 복음 결론낸, 그리스도로 결론낸 제자를 만나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생각과 삶이 제자 삼는 그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이라도 나는 지금 제자 삼는 상상을 하고 있다. 내 삶은 제자 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인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제자 삼는 인생이 되어져서 성령 인도 잘 받는 그런 증인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말씀 성취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리라. 실제로 이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 사마리아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 따라 갔더니 아프리카 현장과 또 앞으로 우리가 싱가포르, 또 말레이시아, 또 불가리아, 러시아, 필리핀, 세부까지 이 말씀 성취를 봐야 되겠는데 이 말씀의 성취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인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 결국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이 믿음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면 여러분은 결국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삶 속으로 인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성령인도 받고 있다. 내가 지금 말씀 성취 현장에 있느냐? 내 삶에 말씀이 성취되고 있느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 전도 응답의 현장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전도하는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게돌 사람이 오라고 하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마게돌 사람들이 환상 속에서 우리에게 와주세요. 우리에게 와서 복음 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불신자 전도 현장. 인생의 답을 주는 사역. 하나님을 떠난 인생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 답을 주는 사역. 그 전도 운당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딱 세 곳으로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곳곳마다 성령이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하게 하심 따라 우리 인생 성공해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 성공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 제자를 양육하는 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라도 내가 제자로 삼는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전도가 되어지는 그 현장의 응답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될 때 확신하면 돼요. 아, 나는 성령인도 받고 있구나. 그때 여러분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직장, 연봉이 높아도 여러분 내 인생이 제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다. 내 지역에 전도 계획이 없다. 또 나는 이런 불신자들을 살리는 이 생각과 이 마음이 없다. 좀 죄송합니다. 한번 성령인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어디 있든지 늘 확인할 게 있어요. 나는 제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는 말씀 성취 현장 속에 있는지, 나는 전도 응답의 현장 속에 있는지. 뭐 전도 많이 해라, 교회에 많은 불신자를 데리고 와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든지 이 확인해야 될 것 확인하지 못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 현장이 내가 이 세 가지 현장으로, 세 가지 눈으로 그 현장을 본다면 그 현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참 나라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참 많이 안타까운데 이 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직장이 너무 힘들다, 사람이 너무 싫다. 그런데 그건 오해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요, 세 가지를 발견하면서 직장 현장에 있든지 내가 군대에 있든지 내가 해외 현장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야. 나는 시편 23편처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그곳에서 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볼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게 하시는 것을 나는 볼 것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성령인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 없는 좋은 자리를 갈지라도
황금 침대 위에서 황금잔에 포도주를 마셔도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가 병되지 않으면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반면에 이 세 가지를 발견했다면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들어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그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 가지의 방향을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성경인도 잘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현장에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예비된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갈급한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충성된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보고 모든 민족으로 가라 하셨잖아요. 온 땅으로 가라 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어쩜 그렇게 이런 현장에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런 제자가 있습니까? 이런 제자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깨어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한 것이 아니라 즉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즉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그 성에 예비한 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성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절대 제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 영혼을 뜨겁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세 가지를 본다면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연봉을 더 챙겨주고 여러분을 높은 자리로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발견했거든요.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걸 봤기 때문에 저는 그 현장을 또 들어가게 되고 아무리 어려움과 핍박이 올지라도 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기 때문에 내 영혼을 뜨겁게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내 영이 전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 있는 현장에 이 바울이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신 절대 제자를 만나는 그 은혜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이 너무 귀한 현장에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이 현장에 있는데 알곡은 놓치고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직장 나랑 안 맞네. 이 학교 나랑 안 맞네. 이 전공 나랑 안 맞네. 그건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그 현장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주변에, 내 친가 친척 직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는 이곳에 돈 벌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성공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말씀과 계획 가운데 왔습니다. 내가 열방선교교회에 하나님이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나를 보내주셨고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나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전도자로서 내 생업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자, 오늘도 복음 안 내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예수가 그래서는 사실이 선포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의 역사가 다시 한번 현장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동료들, 직장 동료들에게 이 기적의 역사가 전달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이단 사입에 빠져서 그 인생이 마귀에게 속아서 고통 속에 있는 저들을, 하나님 저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종교 생활하면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면서 밤마다 고통 속에 있는 저 종교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나를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사 감격을 누리고 최고로 그리스도를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환경이 어렵습니다. 누가 날 힘들게 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그 은혜를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예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7명의 렘넌트들은요, 참고 견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고 견디면 병납니다.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여러분 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봐서 그것을 계속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에 3번씩 찬양하고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현장을 위해서로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장을 지속하는 그 교회. 오늘 아시아가 아니라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수일 동안 계속 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누구입니까? 내가 이곳에서 함께 말씀 운동하고 기도 모임할 그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이걸 여러분 찾은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영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대감으로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직장이, 그 학교 현장이 매일 가는 그 지겨운 그런 현장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직하게 되고 이사 갔을 때 내 주변 사람들, 내 이웃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마게도냐 사람, 그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보고 손을 들고 있어요. 여기에 와주세요. 제가 캠퍼스에서 전도운동할 때, 이 솔브리지라는 대학에 들어갈 때 사실 우리 렘넌트 한 명을 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렘넌트 중심으로 크리스찬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펼치려고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우리 교단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단이다 해서 핍박이 들어와서 그 모임이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다 있을 때 그때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붙잡은 거예요. 아시아로 가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멈추게 하시고 나보고 마게도냐로 가라 하시는 거구나. 이 솔브리지 현장에 80%가 유학생인데 나는 아시아만 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마게도냐로 가라 하시는 거구나. 저기 유학생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복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마게도냐의 그 유학생들이 손을 흔드는 그 순간 맞다. 내가 여기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펼칠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유학생, 다민족 사회, 언어도 안 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같이 팀을 이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보고 손을 들고 오라고 한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 그 사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가에 자주장자를 만났어요. 이 루디아는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 있는데
그 자주상자 그 루디아가 그곳에서 있다는 걸 알고 가서 바울이 말을 건 거예요. 잠깐 말을 걸었는데 이 여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들어와 거하소서. 내 집에 들어와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게도냐의 복음이 지속되는 교회가 여러분 세워진 겁니다.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말씀운동, 생명운동 펼칠 지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제자를 세우는 미션홈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눕바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가 부부의 집, 가는 곳마다 그 집을 교회로 만들었어요. 기준이 뭡니까? 바울이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던 기준이 뭡니까? 바울이 대단하고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어디서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번 연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어디 있든지 본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가는 곳곳마다 가정이 교회가 되고 지교회 되고 미션홈이 되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막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플랫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 모임이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 혼자라도 기도 모임 시작하세요. 그래서 지교회 세울 준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기독교인들 또 모였네. 종교인들은 뭐 대충 믿지. 뭐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뭐 모여서 기도 모임 하냐. 말씀 운동하냐. 하지만 전도를 아는 자,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 붙잡고 그것에서 그 말씀을 같이 포럼하며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모임이 후에 말씀운동, 생명운동으로 확장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만 뜨겁고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성경은 사실 전체가 현장 이야기예요. 현장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 번의 예배를 가지고는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현장에서 이 시스템을 깔고 나 혼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뜨거워져야 돼요.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전도하는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귀한 현장 찾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현장의 치유 전도 사역. 실제로 지금 많은 영혼들이 12가지 문제의 고통 속에 있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나오는데 실제로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고쳐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악신이 떠나갑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확산되고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고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바울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과 함께 지교 응답 받으시고 또 그 현장에서 치유 전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정확하게 이 현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세 가지를 발견하면 이 고백이 될 겁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이런 고백이 돼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현장에서 이것을 확인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예수를 가장 잘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를 가장 잘 누리는 방법은 내가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은혜 받지만 우리는 일주일 현장에 있습니다.
일주일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내가 현장에서 이 세 가지를 볼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확인하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그 한 영혼이, 예배하신 한 영혼이 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저 영혼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하심의 그 증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죽으셨지만 죽지 않고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도 살아 계시는구나. 죽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나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생각과 말을 주장하셔서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그 순간에 쓰셔서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쓰셔서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여러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전도했어요. 내가 데리고 왔어요. 나의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 교회에 세웠습니다. 이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되어지는 인생, 내가 예수 만나고 나서 이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확인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서 내 인생에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현장에서 이걸 본다면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확인되어지면서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줄게. 함께의 비밀을 보여줄게. 너는 가서 제자 삼아. 너는 가서 주의 일에 힘써.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 순간에 함께하는 증거를 내가 보여줄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현장에서 제자 삼어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들에게 보게 하시는 이 세 가지를 봐서 어디에 있든지 늘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맑은 묵과 푸른 초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 너무나 만족하는 현장, 너무나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현장에서 본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가끔 기뻐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어디든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건 보통 말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뭔가를 봤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가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이 세 가지를 본다면 나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된다.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사실 싸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 의지하지 말고 능력 의지하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시고 교회의 흐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성령의 행하심 따라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엄청나게 강조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붙잡고 한 곳에 모이고 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사도행전 46장 47절처럼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교회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70인제자, 구역장 인도자, 또 금토일 시대, 그리고 우리는 캠프하고 있죠. 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가 렘넌트 대회를 전교인 순회로 함께 인도받습니다. 또 우리는 237 다민족의 언약을 붙잡고 캠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의 흐름은 잘 탈 수 있도록 성령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교회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으면요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어디서든지 성령인도 받을 이 세 가지를 확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발견했던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어디서든지 성령도 받아서 이 세 가지를 확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 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보는 이 놀라운 이 중요한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어떤 현장이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고백하고 함께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